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친밀감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상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제단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 가운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굉장히 길었지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매서운 또 무서운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54절 55절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이 매서운 하나님의 심판은 현실이 되었고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심판의 마지막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 바벨론을 향한 이 심판에 대한 마지막 내용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대화를 하다가 헤어질 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다면 한 번 더 강조하죠. 그 핵심을 마지막에 다시금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 보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50장, 51장 두 장에 걸쳐서 아주 긴 심판의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이 말씀은 바로 이 51장 마지막에 있는 이 59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선포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9절에 이 말씀을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이라고 기록한 시점이 나옵니다.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시드기야 왕 제4년은요, BC 593년입니다. 그때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왕 시드기야가 유다의 주변 나라들과 공모하여 바벨론에 대하여 반역을 꾀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를 바벨론으로 불러들였어요. 당시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하여 2차에 걸쳐 BC 605년 또 BC 597년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요. 앞으로 약 7년 뒤면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미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시드기야 왕 제4년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 기회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과 동행하는 스라야, 그의 직책은 병창감입니다. 이 군대의 그 무기들을 이렇게 조달하는 그런 관직이라는 것이죠. 이 스라야에게 바벨론에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그 읽은 그 책 두루마리를 유브라데 강에 던지는 선지자적 예언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왜 그 땅에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느냐? 이 바벨론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60절, 6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스라야에게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을 기록한 책을 주면서 그것을 바벨론에 가서 선포하라, 읽으라 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지시는 곧 하나님의 지시였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지시를 스라야에게 하셨을까? 1차적으로 바벨론이 멸망할 것임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단순히 바벨론 멸망을 사전에 예고하는 차원에서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멸망 예언을 선포하게 하신 데에는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일면에 바벨론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요나를 통하여서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셨지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심판 선포를 듣고 왕으로부터 어린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시는 결정을 내리셨지요.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어느 대상에 대해서 미리 심판을 예고하게 하시는데 단지 심판을 미리 알리는 그 목적이 우선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데가 더 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라야에게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예언을 선포하게 하신 것도 바벨론이 비록 악하여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죄악 중에 멸망하는 것을 절대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심판하기 전에는 이처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긴 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두 번째, 이 스라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당신의 말씀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까? 1차는 바벨론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메시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바벨론에 먼저 1차, 2차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바벨론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포로 생활의 마지막 끝이 어떻게 마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포로 생활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슬픈 생활입니까? 그들의 영적 자존감, 민족적 자존감은 완전히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곳에 거한다는 게 얼마나 아픕니까?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병이 든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 변명을 발견하지 못하여서 계속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변명을 알아야 치료하고 그 치료가 이어져야 낫게 되고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여러분, 변명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때 변명이 무엇인지 찾을 때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다 치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명이 무엇인지 찾았을 때 너무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변명을 알았기에 치료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경험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드기야 왕과 동행하는 사라야를 통하여 먼저 잡혀간 그들에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바벨론의 멸망의 이야기를 주신 것입니다. 왜냐고요? 희망, 앞날의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은혜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진노 중에서도 바벨론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은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소망과 희망을,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라는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약한 우리를 향하여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바벨론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잡혀간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마지막 이 바벨론의 멸망을 심판하신 것은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며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